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박국의 시대를 우리도 살고 있습니다. 불의가 가득하고 강포가 가득하고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율법에 일한 것, 하나님 정의가 굽어지는 현실을 오늘 살고 있습니다. 하박국의 부르짖음과 같은 우리의 부르짖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가 현실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다를 때에 하나님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또한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피곤한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 이게 사무님 지금 여기 줌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예. 오늘 세 분 오늘 속속하게 한 테이블에 있습니다. 예, 저희 오늘은 제목이 굉장히 이제 우리 낯익은 제목입니다.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 많이 들어본. 그러니까 오늘 수요 예배 때 오늘 또 찬양도 나왔었는데 오늘 부르는 거 보면서 그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 주제인데 이 생각을 그래서 했습니다. 네, 저희 유인물 보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입니다.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 우리는 때때로 당혹스러움을 경험합니다. 외인관이 우리가 성경 속에서 우리가 고백했던, 우리가 발견했던, 우리 신앙으로 고백하는 그 하나님과 현실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다를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한마디 말로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모든 병자를 고치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내가 사랑하는 이웃들 이 사람들 살려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건지 하나님 한마디만 하시면 되는데 그럴 때 참 많이 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분명히 여전히 이 세상을 바라보시고 지난주에 주님께서는 눈이 맑으시기 때문에 폐역을 차마 보지 못하시거늘 이런 구절이 있었는데 하나님 지금도 온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눈이 있어서 모든 것을 감찰하실 수 있는 분인데 이런 말도 안 되는 학살이나 대형 사고나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력하게 하나님 힘이 없으신 건지 하나님 능력이 없으신 건지 하나님 이걸 막으실 의지가 없으신 건지 방관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기에 우리는 당황스럽습니다. 전 사실 최근에 일이지만 저는 박공식 집사님 아프셨을 때 사실 그 생각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다른 분은 몰라도 박공식 집사님은 아닙니다. 라고 개인적으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마디 말씀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한마디만 해주시면 하나님 집사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라는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인과 악인에게 하나님께서 햇빛을 고루 비춰주시고 하나님 선인과 악인에게 하나님께서 비도 고루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원망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참 많이 기도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뿐이겠습니까? 선하신 하나님이 불의해 보일 때 그리고 세월호 사건과 같이 그리고 얼마 전에 또 공항에서 무주공항이었나요? 또 비행기가 또 이제 내려가다가 또 저 이렇게 박아가지고 무한.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5천 명이 죽은 것은 5천 명이 죽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한 사람이 죽은 5천 개의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지난주에 잠깐 했었는데 그 무안에 비행기 사고가 났을 때 그 중에 또 한 분이 이제 이정희 권사님 같이 일하시는 이제 동료 직원 아버님이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면면들을 들어보면 사실 다 이야기가 있고 서사가 있고 인생이 있는데 우리는 어떤 큰 숫자 안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이야기들을 다 바꿔버리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난주에 보니까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했던 일이었고 그거 사람들의 이야기를 거대한 숫자로 바꿔버리는 것은 사단이 즐겨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네, 하박국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쭉 늘어놨었습니다.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눈이 맑으셔서 악을 보지 못하시는 하나님, 만세 전부터 계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저 바벨론을 세우시고 저 바벨론을 심판하기 위해 두시는 하나님, 거룩하시고 의롭기 때문에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주관자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저 옆집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었는데 하나님 우리한테 이런 일을 하시다니. 그래서 하박국은 그것 때문에 분노했던 거죠. 하나님 나쁜 분이라면 이해됩니다. 하나님 남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실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이라면, 무능한 분이라면 하나님 그것도 제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 저 바벨론을 들어서 이 남유다를 심판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초토화시키는 이 하나님의 비전은, 이 하나님의 응답은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어야 된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울부짖는 겁니다. 하박국이 생각했을 때 이 바벨론은 너무한 민족이었습니다. 남유다는 악인이 바글바글 했는데, 율법이 무너졌는데, 바벨론 보니까 우리는 의인이었더라. 쟤네 보니까 쟤는 그만큼 나쁜 놈이었습니다. 그들의 욕망에는 끝이 없었고 자비가 없었고, 그 멈출 줄 모르는 이 바벨론의 그물질 앞에서, 투망 앞에서 사람이 인간의 존엄성을 잃어버리고 물고기 떼처럼 벌레처럼 취급받으면서 그렇게 끌려갔었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힘을 사랑하고 자기의 욕망을 섬기고, 그리고 그런 말이 나왔었거든요. 투망에 분향하고 그리고 그물에 제사하는, 자기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한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남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짐승처럼, 이렇게 물고기처럼 벌레처럼 끌려가는 거는, 그거는 선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그 하박국의 그 부르짖음에 오늘 응답하시는 내용입니다. 이제 하나님 대답하실 차례였습니다. 그 응답이 뭐냐면 오늘 제목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근데 우리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얘기를 보고 그렇게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이 세상이 다 사라져도, 이 세상 끝날이 됐을 때, 이 세상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 신앙 때문에 살아남을 것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 이렇게 이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이야기인데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혹은 이제 종교개혁을 떠올리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루터가 이걸 가지고 종교개혁을 했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가.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의롭게 된다라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 그리고 살리라, 구원을 받게 된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받아들일 때가 있는데, 이 말씀 구절을 보고 받아들이게 되는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하시고 싶으신 이야기랑은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거 왜 이러노? 컴퓨터가 느리네요.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제일 왼쪽에 있는 사람은 하박국입니다. 이제 우리 표지로 나오고 있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저 바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오고 있는 사람이 이제 마틴 루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가장 먼저 이 성경이 처음 기록되었을 때, 이 성경을 처음에 누군가는 처음으로 받아봤던 누군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에게 오늘 이 성경이 하는 얘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제1독자라고 부르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여기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긴 역사 속에서,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오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이 말이 어떻게 이해됐는지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까 말했던 마틴 루터에게는 그렇게 이해했겠지요. 어떤 행동이 아니라, 어떤 행위가 아니라, 어떤 고행이 아니라, 뭔가를 돈을 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고 의인으로 만들고 우리를 살게 한다, 구원받게 한다. 마틴 루터는 그렇게 이해했겠지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이해를 하겠지요. 그리고 오늘 지금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제일 처음 하박국이 의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을 하나님한테 들었을 때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우리는 살펴볼 겁니다. 의인은 사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은 모든 상황 속에서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햇볕을 내려주기도 하시는 분이고 때때로 우리 인생에 비를 내려주시기도 하는 분인데, 햇볕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그리고 눈보라 갇힐 때, 고난의 상황, 역경의 상황일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다르지 않는 것을 사실 여기서는 그 믿음이라고 합니다. 신실한 변하지 않음이라고 하는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얼굴을 보이든지 않든지, 어떤 얼굴로 우리를 보신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동일한 얼굴을 대하는 것, 그것이 의인이 살아가는 방법이다. 오늘 이 얘기를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들려주고 싶으시거든요. 의인은 사람이 아니에요. 네? 의인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의인이 사람인데 오늘 그 의인이 어떤 사람인지도 나옵니다. 오늘 그 의인이 어떤 사람인지. 네. 그리고 꼬였습니다. 믿음으로. 네. 그 의인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믿음으로 한다라는 것이 어떤 건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게 될 것이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오늘 그 세 가지가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욥기를 보면 사단이 하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네가 욥을 봤느냐? 그만큼 내가 자랑할 만한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사는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 그러니까 사단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지금 복을 주시니까, 욥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봄날을 펼쳐주시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셨던 그 따뜻한 햇살을 거두시고 비바람을 내리게 하시고 고난을 주시면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미워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게 될 겁니다라고 사단이 하나님을 도전합니다. 그런데 이거에 따라서 왔다 갔다 바뀌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 상황이 바뀌고 하나님이 굉장히 낯설게 나에게 두렵게 다가올 때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라고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지키는, 그게 오늘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번역된 신실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는. 이건 나중에 할 얘기인데 갑자기 어쨌든 불의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그리고 강포가 주인 노릇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악인이 의인을 삼키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교만한 사람들이 많은,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교만한 자들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환경과 고난과 상황에 휩쓸리지 않고 변함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사람, 사실 그 사람을 오늘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사람들이 의인이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사실은 살아있는 삶이다. 오늘 저 악인들이 자기의 몸을 양껏 부풀리고 그리고 강포를 행하고 자기의 힘을 숭배하고 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데, 지금 보면 그게 참 제대로 사는 것 같고 멋있게 사는 것 같고 그렇게 살고 싶지만, 사실은 그거는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거는 삶이 아니고, 여전히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사실은 진짜 복받은 사람이고 그것이 진짜 살아있는 것 같은 삶이다. 이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말입니다. 나중에 한 번 더 살펴보면 중복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오늘 이제 내용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 응답하실 차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응답하시기 전에 오늘 하박국은 여기 보면 내가 어떻게든지 오늘 하나님의 응답을 드러내겠다라는 자세를 가지고 지금 사실 도끼를 조금 품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인데 하박국 2장 1절 말씀,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로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네. 오늘 하박국은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면 성루에 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하박국이 하나님께 이제 울분을 쏟아냈으니 하나님께서 대답하실 차례입니다. 파수하는 곳 성루에 설겠다. 이거는 내가 지금부터 파수꾼이 되겠다라는 말입니다. 파수꾼은 이 전쟁을 할 때 적이 오는지 지켜보는 역할입니다. 한눈도 한눈을 팔지 않고 계속해서 지켜보겠다. 하나님이 어떤 말을 하시는지 하나도 흘리지 않고 지켜보겠다라는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대답을 그렇게 내가 바라보겠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실 바벨론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벨론을 지켜보겠다라는 말도 맞는데 사실은 하나님과 전쟁을 시작하는 거 이제 하나님 이상한 소리 하나라도 하면 내가 그거를 다 잡아내겠다 약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 딱 지켜보겠다. 지금 경계태세를 가지고 지켜보겠다. 지금 파수꾼이 됐습니다. 에스겔 3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지금 이 하박국이 이 파수꾼의 책임을 가지고 내가 지금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니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얘기를 내가 딱 듣겠다. 예전에 저희 코로나 때 한참 요 가지고 갈등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대면 예배를 하는 거 하고 그리고 온라인 예배 하는 거 하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대면 예배를 해야 된다.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건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는 건데 온라인으로 예배하면 안 되냐. 그래서 친구가 물어보더라고요.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다른 이제 교회 지금 강도사님인데 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길래 뭐 교회에서 시킨 대로 하면 되지. 이렇게 예, 뭐 내가 뭐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시킨 대로 해야지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심각하게 그래도 교육자는 목회자는 여기에 대한 나름의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예, 성도님들은 그냥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 방침에 따른다 하더라도 다들 어떤 신앙의 질문이 있을 건데 이거 대신 우리가 나름 하나님하고 좀 씨름을 해서 여기에 대한 대답들을 물론 완벽하지는 않은 대답이겠지만 우리의 신앙 안에서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누군가 물어봤을 때 이게 정답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들려줄 수 있는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게 그래도 목회자로서의 책임감이 아닐까.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평소에는 게임하면서 서로 욕하고 막 이렇게 하던 친구인데 갑자기 굉장히 진지하게 얘기하길래 알았다 이렇게 하고 지나갔는데 그런데 오늘 이 하박국도 비슷한 마음인 것 같아요. 분명히 다들 하게 되는 고민이고 누군가는 답을 찾게 되는 질문인데 내가 파수꾼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대답을 기다리겠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줄 대답을 내가 가지고 있겠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의 대답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가 하면 여기 보면 그가 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내가 기다리고 내가 들어보겠다. 내가 지켜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질문이 그냥 단순한 퀘스천이 아니고 하박국이 지금까지 부르짖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재판에서 사용하는 용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검사가 이제 다른 변호사들이나 피고인을 압박하면서 그가 한 얘기에 반박하고 반론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이제 피의자 신문을 하는 그런 내용이랍니다. 의의 신청을 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하박국은 하나님을 법정에 세워놓는 겁니다. 지금 피고인의 자리에 세워놓고 하나님 지금 잘못하셨잖아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자, 이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박국은 지금 파수꾼이 되었고 지금 검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이 본문을 보고 지금 여기 보면 그가 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는지 내가 보겠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가 사실 그는 우리 모두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이 히브리인들이 이거를 보고 아니 어떻게 하나님한테 이런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느냐라고 해서 이 본문을 바꿨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원어에는 나는 내가 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겠는지 내가 보겠다. 이 글을 나로 바꿔놨거든요. 이게 하나님을 몰아세우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아무리 본문을 읽어봐도 지금 이거는 하나님한테 하는 얘기가 너무 분명한
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이나 이제 우리말 성경은 다 그에게 내가 지금 어떻게 대답할 건지 이제 보겠다라고 했는데 그만큼 지금 하박국은 굉장히 하나님과 싸우는 한번 해보자는 태도로 지금 두 눈을 부릅뜨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그릇된 확신 그리고 맹신 이게 믿음의 반대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실망하고 하나님께 때로 회의를 가지고 질문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기 위한 우리 신앙이 깊어지기 위한 필수 관문입니다. 얼마 전에 청년 한 명이 자기 친하게 지내는 이제 형님 한 명을 교회에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이 형님이 그냥 나는 교회가 잘 모르겠다. 내가 성당에도 한번 가보고 절에도 한번 가보고 그러고 나서 종교를 결정하겠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거기 가볼 필요 없어요. 그냥 다음 주도 우리 교회 나오세요. 막 이렇게 얘기했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인터넷을 보다가 얼마 전에 불교 박람회를 했대요. 이제 전국적으로 불교 박람회를 했는데 거기에 이 플랜카드에 이런 말이 적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종교가 불교에 가까운 무교, 이게 우리나라의 종교의 절대 다수를 이제 차지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종교 물어보면 무교인데, 그런데 이제 부처님 오신 날 되면 이렇게 절에 가끔 가고, 그래서 이 종교가 뭐냐, 절에 가끔 가는데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무교인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알잖아, 불교는 강요 안 해. 우리에게 인연이 있다면 다시 만날 거거든. 굉장히 요즘 느낌으로 하면 요즘에 이런 거 힙하다고 그렇게 부르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해 줬으면 좋았을 걸. 그래, 카톨릭도 가보고 저 절에도 가보고 다 가봐라. 그런데 결국 여기로 오게 될 거다. 이렇게 대답해 줬으면 굉장히 멋있지 않았을까. 우리는 어떤 질문하는 거를 맞거든요. 어디 그냥 열심히 다녀 이렇게 하는데 사실 질문하고 이렇게 좀 불경스럽지만 하나님을 몰아세우는 과정이 우리 신앙에 필요합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그릇된 확신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하박국은 이 한 절에서 굉장히 강한 표현을 계속 씁니다. 내가 성루에 서고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설 것이다. 내가 기다리고 바라보겠다.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대답을 보겠다. 굉장히 의지적으로 지금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거, 씨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두 눈을 부릅뜨고 두 개를 쫑긋 세우고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내가 보겠다. 이게 지금 오늘 대답을 기다리는 하박국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니체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강한 신념이야말로 거짓보다 더 위험한 진리의 적이다. 진리의 적은 거짓보다는 강한 신념, 그냥 맹신, 이게 훨씬 더 큰 진리의 적이다 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대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분명하게 하박국은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요즘에는 진짜 우리가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초자연적으로 직접적으로 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는 어렵습니다. 성경에 보면 기적도 넘치고 죽은 사람도 일어나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병자들도 낫고 뭔가 생동감 넘치는 액티브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 회의적이게 되죠. 우리한테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믿음이 없어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건가? 아니면 성경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이 비정상적인 일들인 건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사실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응답이라는 건 존재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런 것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개입하시는 순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분명히 일반적으로 이 일은 일어나기 불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현상들을 바라 우리 일을 외면하고 있지 않다. 비록 지금 직접적으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무시하지 않고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신다. 어떤 기도 응답에 대한 기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이 묵시를 명백하게 기록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달려가면서도 이거를 읽을 수 있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2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래서 일반적으로 달려가면서 이거를 읽으려면 이거를 굉장히 크게 적어야 되는 거구나.
아니면 이거를 굉장히 또렷하게 적어야 되는 거구나. 이 사진이 주마간산이라는 이렇게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달리는 말 위에서 이렇게 산을 쳐다본다라는 건 이건 대충 쳐다보는 거거든요. 달려가면서 이거를 보려면 엄청 크고 분명하게 세계라는 말인가? 라고 돼 있는데 이거를 그 원어 그대로 보면 그것을 그 묵시를 읽는 자가 달려가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랍니다. 뭘 읽길래 달려가게 될까요? 분명히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그 질문에 대한 어떤 대답, 그게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이거를 전하고 싶어서 달려가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파수꾼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니까 이제 백성들한테 이제 나팔을 불려서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셨다. 이거를 읽는 자가 달려가서 전할 수밖에 없는 지금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다들 하나님에 대한 어떤 물음 하나씩 가지고 답답한 마음 가지고 살고 있는데 이거를 듣게 되면 하나님의 대답이 여기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고 계신 게 아니구나. 침묵하고 계신 게 아니구나. 하나님 불의한 하나님이 아니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전할 수밖에 없는 메시지가 지금부터 나올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이 묵시라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만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도 그랬습니다. 이 악한 세상 속에서 결국 악이 패배하고 하나님 선한 사람들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부르짖은 선지자들에게만 주시는 어떤 비전이었습니다. 압도적인 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선지자 너 하나만의 해결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이 비전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이게 굉장히 심오한 단어로서 종말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종말이 그 끝이 더딘 것 같지만 꾸물거리는 것 같지만 거짓말 같지만 반드시 정한 때에 오게 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정한 때라는 말이 나오는데 정한 때, 이 정한 때가 우리가 성경 안에서 절기라는 말이랑 같은 말이랍니다. 절기가 뭡니까? 매년 그때가 되면 반복되어서 빨리 오지도 않고 늦게 오지도 않고 하지만 그때가 되면 분명히 돌아오는 것이 절기거든요. 우리가 크리스마스나 생일이 좀 빨리 오면 좋겠다 해가지고 어렸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막 빨리 오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면 크리스마스 빨리 오느냐? 빨리 오진 않습니다. 정해진 그때에 다시 돌아서 정확한 시간에 오게 됩니다. 왜 이렇게 안 오지? 느린 것 같지만 분명히 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종말이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종말을 세상의 마지막 때로 사실은 이해를 합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때. 그런데 이 성경이 기록된 구약 당시만 해도 이 시간이 쭉 흘러가지고 마지막 때가 땅땅땅 올 것이다라는 어떤 그 세계관이 이 유대인들이나 이 히브리인들의 세계관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그런 뜻으로 종말을 이해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이 종말은 어떤 의미일까라고 보니까 이 묵시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백성들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백성들이 힘들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임하게 되는 순간,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순간, 그 순간을 이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은 종말이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때가 절기가 매년 돌아오는 것처럼 너무 안 오는 것 같고 도저히 안 올 것 같고 천천히 오는 것 같고 그걸 앞당기고 싶고 이렇게 하지만 그날이 결국에는 반드시 오게 될 거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성경을 준비하다가 김기성 목사님이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강의하시는 걸 봤는데 어떤 책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산에 올라갔는데 이 나비가 번데기에서 이 고치를 벗고 이렇게 날개를 펴면서 나오는 거를 봤답니다. 그런데 너무 천천히 슬로우 비디오 몇 배를 건 것처럼 진짜 다리 하나 빼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니까 조금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짠한 마음에 요거 입김을 호흡 불어줬답니다. 그런데 이 나비가 다 나왔는데 이 날개를 제대로 스스로 펴지 못해가지고 날아가지를 못했답니다. 그냥 쭈그러든 상태로 이렇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를 앞당기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다. 그때를 앞당기고 싶어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지만 오히려 그게 방해가 될 때가 있다. 그리고 충분히 우리가
할 일을 하고 그 시간을 기다리면 더딘 것 같지만 그때가 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음, 이번에 지난주 이제 화요일에 이제 목사 안수를 이제 서울에서 받고 왔는데 이제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분명히 이제 어머니가 교회 다니는 거를 싫어하셨으니까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 어차피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나는 고집을 피우고 이렇게 하면 결국 내 아들이 자기 뜻을 꺾고 돌아올 줄 알았는데 어차피 내가 이렇게 인정해주고 어차피 이렇게 목사가 될 거였으면 내가 일찍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네 마음을 조금 일찍 편하게 해줬으면 좋았을 걸. 엄마 그게 조금 후회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긴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엄마도 이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지 않았을까. 네. 교회 이제 다니는데 집에서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닌다라고 이렇게 하니까 교회 어르신들이 다 뭔가 좀 짠한 느낌으로 저를 보실 때가 많대요. 기대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도 아, 얼마나 힘들겠나 이렇게 짠한 마음으로 저를 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분들도 믿지 않는 가족 때문에, 믿지 않는 부모 때문에,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하시다가 결국 다 교회를 오시고 복음이 흘러 들어가고 전도가 되어서 기쁜 시간들을 누렸기 때문에 전사님 이제 멀지 않았다. 분명히 부모님께서 이제 신앙을 받아들이고 복음이 전해지는 그때가 올 겁니다. 그때가 머지않았습니다라고 했는데 사실 저는 그게 와닿지 않았거든요.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도 엄마랑 싸우고 있고 교회 얘기 나오면 전쟁이 나오고 이 어떻게 이 집안이 교회를 다닐 수 있을까? 그런데 이번에 보면서 아, 분명히 하나님 정하신 때가 있구나. 그리고 안 올 것 같은데 천천히 오는 것 같은데 그때가 분명히 오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지금 집에 급격하게 복음이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이모들한테 막 자랑해서 이모들이 이제 축하한다고 막 이렇게 문자도 보내주고 카톡도 하고 통화도 하고 사실은 전혀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때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종말의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 현실을 보면 도무지 그럴 것 같지 않아 보이지만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하나님의 때가 온다. 그래서 답답하지만 지금 이걸 앞당기려고 하지 말고 네가 할 일을 하면서 잠잠히 기다리며 그때가 온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여기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 종말에 대한 어떤 이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을 생각했을 때 마지막 때니까 이제 죽은 사람들이 다 다시 살아난다. 부활 이런 것도 좀 같이 떠올리게 되는데 그러면 이 부활 신앙의 핵심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이게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부활의 핵심이 아닐까. 그 중에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 일이 있을 뿐이지 우리는 거기에 너무 초점을 맞춰서 이 세상 마지막 때가 오면 다 끝나고 죽은 사람 살아나고 종말은 이거 하나님 다시 오시고 이것만 떠올리는데 사실 종말의 때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일어나고 있다.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그것이 어쩌면 종말에 대한 신앙 그리고 부활에 대한 신앙의 핵심이 아닐까. 그래서 이 묵시를 읽는 사람들이 분명히 체념하고 현실에 타협하고 이제 포기하며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 이 묵시를 읽게 되면 그날이 오는구나, 끝이 오는구나, 꾸물거리는 것 같지만 거짓말 같지만 반드시 오는구나 라고 기뻐서 다른 사람들에게 외치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계시록도 보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주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다 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계시록 마지막도 보면 세상의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간, 이게 오늘 이 종말에 대한 예였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제 핵심인데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자, 여기 보면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앞부분에 조금 더 붙어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자, 보라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보세요 이게 아니라 지금 당장 이거를 보여주겠다, 일으키시겠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래서 그가 누구일까? 여기 유인물을 보시면
2장 이제 그렇게 하고 5절부터는 그가 이제 화를 당하고 그가 이제 심판을 당하게 되는 내용들이 쭉 있거든요. 20절까지. 근데 2장 8절과 17절에 보면 그는 강포를 행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포 많이 들었습니다. 이 하박국 하면서 계속 들었습니다. 자, 누가 강포를 행했었죠? 제일 먼저는 이 유다의 악한 사람들이 강포를 행했었습니다. 자, 특히 17절에 보면 강포를 행하고 짐승을 죽인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오늘 2장 17절에 보면 이 짐승을 죽인다라는 말을 이 죽인다는 단어가 사륙하다, 학살하다, 그리고 짐승을 죽인다 이런 단어로 번역이 되는데 1장에서는 다른 표현으로 번역이 됐었습니다. 뭐냐면 겁탈이었습니다. 1장에 보면 겁탈과 강포를 행하는 사람들 이 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도 이 강포를 심판하러 왔고 그리고 강포를 행하러 왔습니다. 강포를 행하는 자는 유다 내부에 있는 악인들 그리고 바벨론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2장 5절에 보면 자, 그는 나라와 백성을 모으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와 백성을 모으는 자,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던 거였습니다. 누구냐면 바벨론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자기 땅이 아닌 곳으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점령하고 그리고 그물을 치고 낚시를 하고 투망을 해가지고 어부가 물고기를 잡는 것처럼 사람을 모아서 사람을 때로 잡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는 욕심이 끝이 없어서 욕망이 끝이 없어서 이 그물을 떨어서 이걸 정리하고 다시 또 그물을 펼친다고 했습니다. 무자비하다 그랬습니다. 사람 백성을 모으는 자는 바벨론 백성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2장 18절 19절에 보면 어리석은 우상을 의지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 마지막 부분에 보면 1장 16절에 바벨론은 그물에 제사하고 투망에 분향하고 욕망의 종교, 자기의 힘을 신호로 삼는 자들. 그 그물이 뭐라고 그거를 신처럼 떠받들고 있었습니다. 우상을 의지하는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그는 이 유다의 악인들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을 통칭하는 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분명히 다른 집단입니다. 유다의 악인들하고 바벨론 사람들은 분명히 둘 다 나쁜 놈들이지만 하박국이 봤을 때는 한 명은 좀 덜 나쁜 놈이고 한 명은 굉장히 나쁜 놈이고 한 명은 심판을 행하는 대상이고 한 명은 다른 사람들을 억압했지만 그 자신도 심판을 당하는 대상이고 그런데 본질적으로 봤을 때는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악인의 또 다른 이름이고 그는 폭력을 일삼고 겁탈과 강포를 일삼으며 여기 나오는 그는 의인을 에워싸고 의인을 삼키고 의인을 둘러싸고 정의를 굳게 만들고 그물로 온 나라를 낚아 올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두려울 것도 없고 거칠 것도 없고 자신의 힘을 자신의 신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나치게 달려가서 결국 사라지고 말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에게 보여주신 비전이었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들이 교만하여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교만하다라는 말이 원어에 보면 그의 마음은 부풀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부풀었으며 뭘까요? 자신의 존재를 과대포장하는 겁니다. 현대인의 병 중에 이 교만의 병이 심각한데 두 가지 병이 있답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들이랑 같아지려는 병. 다른 사람이 좋은 차 사면 나도 그 차 사고 싶고 다른 사람이 이제 이런 집에 살면 나도 그 집에 살고 싶고 이거를 욕망의 상향평준화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것을 나도 누리고 싶은 거. 근데 두 번째 병이 있는데 그거는 다른 사람이 나와 똑같아지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병이랍니다. 이거 희한합니다. 그래서 길 가다가 누가 나랑 똑같은 옷 입으면 되게 기분 나빠합니다. 그렇다 하더라고요. 나보다 조금 못 사는 사람이 이번에 차를 새로 바꿨답니다. 차를 바꿨는데 바꾼 차도 어차피 내가 타는 차보다 훨씬 더 못한 차입니다. 그러면 축하해주면 되는데 근데 그게 기분 나빠한답니다. 왜냐면 나는 그대로 있는데 저 사람이 나랑 가까워진다라고 생각하는 가까워지는 것을 용납하기가 어렵답니다. 그 사람은 나보다 못한 사람이 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을 싫어하고 나는 나보다 나은 사람이랑 끝없이 가까워지려고 하는 것. 이것이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교만이라는 병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해서 우월감을 느끼고 싶은 마음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존재를 더 부유한 사람처럼, 더 나은 사람처럼, 더 똑똑한 사람처럼, 더 관대한 사람인 것처럼, 사실은 굉장히 속은 좁은 사람인데 우리 마음을 부풀립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내가 조금 더 낫다 싶으면 이제 사정없이 그 사람을 이렇게 함부로 대합니다. 그렇게 해야 나와 가까워지지가 못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겁탈과 강포입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조금 더 가지고 있는 힘으로 감히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막는. 자, 그리고 그 교만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돼 있는데, 정직하지 못하다라는 말이 그 마음이 올바르지 못하답니다. 그리고 겉과 속이 일치하지 않는답니다. 당연한 것 같아요. 지금 내 모습은 요만한데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 싶은 내 모습은 이만합니다. 그러니까 겉과 속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거짓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부르냐면 너희는 겉과 속이 다르구나. 그를 외식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구나. 겉으로는 석회를 바른 것처럼 멀쩡한데 그 안에는 썩어가는 시체들이 가득하게 있구나.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처음에 제가 사역할 때 초등부에 갔습니다. 초등부에 갔는데 그때 이제 저는 모교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굉장히 안 좋게 이제 사역을 다 그만두고 이제 청소년부를 담당해 예배를 드리는데 학생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없어서 선생님들이 애들 집에 찾아가는데 애들이 안 만나줘가지고 막 와가지고 그 예배당에서 막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고 막 그렇게 예배 끝나고, 그래서 오면서 난 사역을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개척교회로 가려다가 어떻게 잡혀서 이렇게 왔습니다. 초등부를 갔는데 제가 생각하는 연하의 반대 경우가 있습니다. 제 상태는 진짜 저 밑바닥에 저 지하 한 99층 정도 되는 게 제 마음의 상태였는데 이 초등부 선생님들이 우리 선생님 너무 좋아요. 선생님 너무 잘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들이 보는 거는 여기 있고 제 상태는 여기고 지금 말도 안 되는 지금 거품이 지금 이만큼 끼어 있구나. 근데 언젠가 이 거품이 꺼지는 순간들이 올 텐데 저분들이 실망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 때문에 거품이 꺼졌을 때 조금 덜 실망하게 하려고 날뛰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조금이라도 더 올려보겠다고 죽을 똥살똥 했던 것 같습니다. 겉과 속이 조금 더 일치되게 하려고. 그런데 오늘 교만한 사람들은 반대의 경우입니다. 내 모습은 이만한데 저 사람들이 내를 이렇게 보는 게 싫어가지고 이만한 모습으로 부풀리는 거. 그러다 보니까 겉과 속이 다를 수밖에 없고 거짓을 할 수밖에 없고 다른 것으로 나를 채우려고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늘 악인들이었습니다. 그였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었고 유다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할 때 그 의인은 그 사람들과 대비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악인들은 교만한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서열을 나누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제 내 위에가 누군지 확실하게 하고 내 아래가 누군지 이제 확실하게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열이라는 말을 쓸 때 영어로 패킹 오더라는 말을 쓴답니다. 이 팩이 부리로 쪼는 거거든요. 팩. 그리고 이제 닭이나 오리나 이런 가금류들을 보면 자기들 안에 서열이 확실하답니다. 그래서 곡식이 있으면 이 서열이 높은 애들부터 먼저 와가지고 이거를 쫀답니다. 근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제 그런 서열을 나누거든요. 특히 이제 남자들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처음 만나는 사람들 있으면 악수하고 안녕하십니까? 혹시 몇 년생?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이제 얼마 전에 한 두어 달 됐는데 새가족 한 명이 왔습니다. 보셨을지 모르는데 굉장히 덩치 큰 이렇게 남성분인데 머리를 막 엄청 길게 했다가 이제 머리 자르고 이제 주짓수를 막 한 몇십 년 동안 해가지고 덩치도 크고 해서 처음 와가지고 혹시 몇 년생인지 물어보니까 87년생이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87년생이라서 동갑이네요. 반갑다 이러니까 아니라고 자기 빠른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이제 본능적으로 이렇게 서열을 이렇게 나눕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와 대비되는 의인은 여기 보면 의인을 말할 때 쓰는 단어가 이 체다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말할 때 우리가 두 개의 단어를 쓰는데 첫 번째는 정의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계속해서 나왔던 미슈파트, 재판이라는 뜻.
어떤 법적인 정의를 말하고 두 번째가 체다카라는 말이랍니다. 이 체다카는 공의라는 말이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원어는 올바른 관계랍니다. 내가 저 사람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을 공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을 긍휼하게 보려면 우리는 그냥 보면 긍휼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사람을 봐야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불쌍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긍휼히 여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밖에서 보면 나보다 위인지 나보다 밑에인지 빠른 년생인지, 또 빠른 년생이면 이제 군대 군번 물어보고 군대 언제 갔다 왔는지 물어보고 어떻게든 서열을 나누려고 하는 이 관계는 바른 관계가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서로 사랑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이 없이 올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들, 그러면 하나님과도 올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들, 그리고 다른 이웃들과도 올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오늘 성경에서는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체데카의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아까 말했던 그 악인들이 했던 것처럼 서열을 나누고 다른 사람들에게 강포를 행하지 않고 자기가 가진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누리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 신실하게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이 에무나라는 말인데,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이 에무나라는 말이 붙을 때는 신실하심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헤세드, 우리 룻기 할 때 공부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 이유 없는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이제 체다카, 의로우심,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올바른 관계를 맺기 원하시고, 그것과 늘 함께 나오는 말이 이 에무나라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시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을 잘 들을 때도 하나님 말을 잘 안 들을 때도 반역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신실하시다라는 말이 에무나라는 말이랍니다. 근데 이 에무나가 사람에게 왔을 때는 변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의지할 수 있는 거,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건 우리가 의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황과 환경과 처해진 거랑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의지할 만한 거, 이것이 에무나고, 그래서 정직한 거, 거짓이 없는 거, 참된 것, 진리, 진실, 이런 거를 에무나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변하지 않는 사람,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내 입장이 내가 불리할 때나 내가 유리할 때나 바뀌지 않는 사람, 한결같은 사람, 이 사람들을 신실한 사람, 특별히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서 신실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거기 보면 사무엘상 26장 23절에 보면 이 다윗이 사울을 향하는데 쫓겨다니다가 사울이 이제 최선을 다해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이 사울이 우연히 그 동굴에 들어옵니다. 다윗이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이렇게 베죠. 그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여기에 이 공의가 나오는데, 이 공의가 체닥합니다. 의롭다,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 안에서 난 당신을 보겠다. 그리고 여기 신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에무나입니다. 내가 지금 상황이 힘들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죽을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해하고, 내가 조금 여유로울 때는 당신을 용납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힘든 상황이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향한 내 태도를 여전히 유지하겠다. 당신이 나를 미워하지만 난 당신을 미워하지 않겠다. 당신이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난 당신을 죽이려고 하지 않겠다. 이것이 내 공의와 신실함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가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말은 아까 전에 우리가 종교개혁 시대에 루터가 얘기했던 것처럼 믿게 되면 의롭게 되고 의롭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될 거다, 살리다 라는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할 때 악인이 지금 보면 너무나 득세하고 악인이 너무나 형통하고 교만하고 자신을 한껏 부풀리면서 자신을 과대포장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리고 그것이 그 악인이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옳은 삶 같은데, 그것이 맞는 것 같은데,
사실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강한 것이 진리고 힘이고 법이던 그 시절에 올바르지 않는 그것, 겉과 속이 다른 그것, 악인은 그의 마음이 부풀어 있고 그의 마음이 올바르지 않다. 그것은 사실은 살아있다라고 볼 수 없는 삶이다. 하지만 오직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의인,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이 어떤 얼굴을 보이든지 간에 어떤 악한 일들이 어떤 불의한 세상이 나를 덮쳐오든지 간에 내가 불의를 불의에 대항하지 않고 악을 악으로 대항하지 않고 바뀌지 않는 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의인이야말로 앞으로도 지금도 온전하고 참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너희가 사는 그 삶이 굉장히 보잘것없는 삶인 것 같지만 그게 진짜 살아있는 거고 그리고 앞으로도 살아있고 이후로도 영원까지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굴복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넘어가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달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이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 내가 어린 양을 늑대들 가운데로 늑대 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도다. 그런데 어린 양이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연약해도 늑대가 가득한 세상으로 가서 살더라 할지라도 양이라면 승리할 수가 있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늑대의 이빨 때문에 양이 되는 걸 포기하고 자기가 늑대의 이빨을 가지고 세상을 맞이하면 이 목자의 지지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답니다.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으로 사는 것이 신실하게 사는 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살겠다. 그게 삶이다. 라고 격려하시고 권면하는 것이죠. 하박국은 그게 문제였습니다. 쟤들은 저렇게 강하고 의인은 연약한 의인은 하나님 저렇게 고통받는 게 옳습니까? 아니 너희가 살아있는 거다. 저들은 사라질 거다.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게 이미 복을 받은 거다. 율법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한 통로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삶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삶입니다. 율법에 해해진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저 사람들은 득세하는 것 같지만 사실 지금 저주를 받고 있는 거고 지옥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고 지금 당장 힘이 있지만 더 큰 힘이 나를 누르는 걸 보면서 얼마나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면서 살겠습니까? 이미 저들은 지옥을 살고 있는 거고 너희는 연약한 듯 하나 이미 천국을 살고 있는 거다. 참으로 살아있는 삶이다. 풍성한 삶이다. 축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만 신앙하고 있으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이 다 망하고 그래도 의인은 산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도 하나님 지키고 있으면 마지막 날에 너희는 살 거야.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지금도 저들이 살고 있는 거 너희가 부러워하는 거 너희가 불안해하는 거 저게 삶이 아니고 너희가 진짜 삶이다. 너희가 진짜 살아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살 것이다. 아까 전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마지막 날에 우리는 살게 될 겁니다. 이거는 하박국이 살고 있던 시대를 완전히 무시한 거죠.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바뀌지 않는 마음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거. 오늘 하박국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정해진 때 아까 우리 종말이라는 말을 썼었는데 더딥니다. 안 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크리스마스가 오고 부활절이 오고 1년이 지나면 6월절이 다시 오는 것처럼 분명히 너무 빠르지는 않지만 더디지만 그때는 옵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박국에 약속하시는 응답입니다. 그리고 불의의 시대에서 진짜 살아있는 것은 의인입니다. 저 사람들이 살아있는 것 같은데 사실 너희가 살아있는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내일 다음 주에 공부할 이 5절부터 쭉 보면 그렇게 강해 보이는 그 악인들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은 그들이 어떤 심판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 보니까 가난한 자들의 승리의 노래라고 이렇게 5절부터 20절까지를 이야기했더라고요. 약한 이들의 승리의 노래. 이제 사실은 이거는 오늘 하나님께서 서론을 이야기해 주신 거죠. 하박국에게. 그리고 진짜 그 묵시는 하박국이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했던 그 묵시는 다음 주부터 이제 2장 마지막까지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묵시를 다 보고 나서 하박국은 비로소 하나님 노래할 수 있게 됩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제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노래가 나오게 될 겁니다.
어, 우리 오늘 가장 중요했던 말씀인데 하박국 2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며 여전히 악인이 득세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양이 늑대의 옷을 입는 순간 목자의 지지를 잃어버립니다. 힘들지만 양으로 남아있는 순간 우리는 마침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지난주에 하박국과 같은 질문으로 하나님께 대들고 항의하는 우리의 삶에 어떤 인도하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똑같이 힘들어하는 누군가가 기뻐하면서 달려갈 수 있을 정도로 이걸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